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자, 3장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새벽에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다서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거의 쓴 기자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까지 말을 하면 14권, 히브리서를 빼면 원래 이제 히브리서는 기자가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 하면 14권이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 그러면 13권을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그 쓴 모든 것들이 서신서란 말이에요. 서신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또 유다, 사도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또 서신서를 쓰지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크게 보면 제가 이제 새벽에는 우리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성령이 누구시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왜 그 서신서를 쓰느냐 하고 보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그런 자들로 해갖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 안에 많은 이단이 들어오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율법주의자 또는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성도들을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조심해라 하고 마지막에는 당부하는 글이에요. 그 사도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자, 우리 성도들도 분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고 이게 거짓 선지자고 이게 율법주의자가 뭔지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이제 왜 그러냐면 수요일 날은, 주일 낮에는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초신자들도 있으셔서 제가 주일 말씀은 쉽게 그들이 정말 그 복음만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 부분은 요한복음 강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이제 3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뭐 저기 하고, 저도 이거를 한 번 하면 두 번은 못 할 것 같아요. 두 번은. 제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한 3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년.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1년 됐나요? 1년 됐나요? 네. 근데 이제 한 3년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영적 지도자다. 시작. 우리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자세하게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면 어떤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거짓 선지자고 이게 율법주의자고 이게 이단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영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영적 지도자로서 또 밑에 있는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초신자들한테는 좀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또 녹음이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좀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제가 카톡으로 정리한 거를 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성도들이 잘 보시면, 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지도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잘 알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 뭐냐?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한자 뜻을 보면 이자가 다를이에요. 다를이. 그리고 단자가 끝단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 근데 우리가 일반 신학에서는 이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통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정통에서 벗어난 어떤 교리나 주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정통 교리가 있어요. 정통 교리.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일반 신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뭐냐? 끝이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 쉽게 말해서 교주가 있는 거죠. 교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을 두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일반 신학에서는 정통 교리가 있어갖고 그 교리에 어긋나면 그거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교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빗나갔을 때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이제 요번 주에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우리가 요한 1서 우리가 4장 2절에서 3절, 또한 요한 1서 2장 22절 거기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뭐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그 육체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우리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고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하죠. 예언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예수라고는 명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고 있죠. 그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갖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냐?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자라 그랬어요. 노략질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구원파라고 그래가지고 막 11월 21일인가 며칠 날 그 예수님 오신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요동을 쳤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 말 들을 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는데,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를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 날과 그 시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그냥 그 세계가, 우리나라도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아니 근데 저도 막 들으니까 그 날짜가 되니까 이 날짜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순간에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오직
뭐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만을 그대로 알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알려야 될 자가 그냥 자기 생각인 거죠. 몇 월 며칠 날 하나님께서 아니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시고 천사들도 모르는 일을 그 사람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혹해 갖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주의자라는 거는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3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율법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행위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이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해갖고 구원받는다.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신앙생활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믿음과 신앙생활은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아들 예수를.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또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이런 자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이단이라는 거는 일반 신학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통에서 벗어난 뭐가 어긋났을 때 그 교리가 어긋났을 때를 이단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교리 요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교회사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사. 이단이란 말이 어떻게 시작이 돼 갖고 나오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교회사가 뭐냐면 우리가 AD 1년이에요. AD 1년 1세기라고 그러죠. 이때 누가 태어나시죠? 그렇죠. 예수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요게 이제 AD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자, 우리가 이제 AD 1년 해가지고 1세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AD 1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AD 40년이죠. 40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때에 이제 그 로마로부터 뭐가 되냐면은 이제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때 왕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주일날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쭉 내려와요. 이 전에 이제 예수님 전에 모든 사람들은 뭐의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율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계속 지켜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죠?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의로워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뭐예요? 대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감을.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내려오는데 그때에 이제 AD 40년에 요 네로가 그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14개 도시라 그래요. 그 로마에 14개 아주 큰 도시가 있는데 불이 났는데 그 불이 한 3개 내지 4개의 도시만 빼놓고 다 불로 탔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불이 난 거잖아요. 큰 불이. 근데 그 중에 타지 않은 도시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그런 사도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돼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는 불이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볼 때는 왜 거기만 불이 안 나느냐? 니네들이 주범이 아니냐? 그리고 그 나라에 큰 불이 일어났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겠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이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갖고 막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도 달리게 하고. 그래서 그 로마에서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갖고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원형 경기장에 그냥 기독교인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사자 풀어가지고 사자에 뜯겨먹게 만들고, 이때에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AD, 이게 이제 90년인데요. AD 90년 때 누가 나오냐면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게 이제 왕이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자, AD 90년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때에 뭘로 갈라지냐면 이게 유대교하고 그 전에는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없고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때에 이제 유대교다, 기독교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그러면서 몇 년이냐면은 AD 313년에 제가 왜 이거를 기록하는지를 잘 보세요. 왜 그 시대마다 이단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죄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313년에 요때가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왕에 올라가요. 로마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왕이
이제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녁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나를 앞세우고 나가라.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고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진짜로 그 이제 뭐 이렇게 뭐 머리에 쓰는 그거나 갑옷이나 거기에다가 그 예수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앞세우고 진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진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거 예수가 도와서 이겼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왕의 어머니가 그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스탄티누스란 이 왕이 이제 그때 가서 요 기독교를 나라의 그 종교로 공인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기독교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로마에서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다고요. 네로 황제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을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때 313년에 가서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왕은 그때 가서 이제 정식으로 이 기독교를 인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그대로 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다가 그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요 기독교인을 나라에서 인정을 해갖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이 누가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지요. 그러다가 우리가 AD 384년이라고도 하고 보면은 395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요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게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이 지금의 뭐예요? 천주교죠. 이 천주교가 먼저예요? 우리 기독교가 먼저예요? 그렇죠. 우리는 AD 1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이 나오게 된 거는 언제예요? 395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4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4세기라고. 그 이제 로마 카톨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D 요게 이제 그러면서 그 1483년인가 5년인가 이게 제가 3년 요때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루터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카톨릭하고 그래서 카톨릭의 그 기독교인이 아주 그냥 쇠퇴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1483년부터 해가지고 16세기까지 AD 16세기까지 이때에 뭐냐면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해갖고 이게 루터교가 나오고 또 칼빈에 의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장로교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가 잘 보세요. 장로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성공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침례교. 침례교는 이때 침례교라고 하지만 이 침례교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도 뭘 줘라? 침례 줘라. 그러면서 이 침례는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침례를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침례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이 카톨릭에서 이게 개혁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도 뭐냐면은 전체 다 바뀐 것이 아니고 부분 개혁이에요. 부분 개혁. 그래서 이 개혁을 했다고 그래도 이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원래는 그 침례란 말이에요. 그죠? 침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침례를 지금 이 장로교회, 이 칼빈으로 해갖고 세워진 창시자가 이제 요 장로교회인데, 요 장로교회에서는 뭘 줘요?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를. 그러면 이 세례가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로마 카톨릭에서.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해도 이것을 그냥 그 일부분만 개혁을 하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갖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 세례를 교회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고, 또 이제 제가 그 십자가도 그 카톨릭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라 그랬지요. 성화 그림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유아 세례니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이것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유아 세례를 준다고 하고 있고, 막 십자가를 우상화 시켜 놓고, 또 예수님의 그림을 예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그 그린 거를 갖다가 사다 놓고 막 붙이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큰 교회입니다. 영적 교회인데, 요번에 무슨 청년들 세미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청년들 그 부흥회를 하는데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 현수막에 뭘 걸었냐면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더래요. 예수님의 사진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온 누가 막, 와, 이럴 수가 있나 봐. 뭐 일반 교회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아주 영적 교회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되는 건지 아주 진짜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카톨릭에 물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물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래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우상. 그 우상을 교회 안에서 없애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없애면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이런 교회에서 계속 갖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장로교회에서는 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고,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교회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봐보세요. 예수님도, 자 보세요. 이단이라는 것이 이 지금 구약에는 율법이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왜?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너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다. 구원 못 받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 개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이단이라고 말했다니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거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24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자,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5절. 자,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이거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누구한테 지금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의 개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의 개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뭐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의 개수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단의 개수다.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도 이 로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해갖고 네로 황제가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다른 걸로 그런 게 아니라 이단이라고 정죄해놓고 죽인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 루터만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고 그 루터를 시작으로 해갖고 많은 여러 명이 종교개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또 칼빈이 또 종교개혁 해가지고 장로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성공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침례교회는 아니죠, 그죠? 그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이들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어도 이 안에서도 보세요, 이 안에서도 자기네들은 세례를 주는데 침례를 받으니까 이 장로교회에서는 이 당시에도 장로교회에서는 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또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침례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의 근원이 어디냐?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너희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교회를 이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뭐 이게 그냥 저기만 한 거냐? 다 이 위에서부터 계속 그 유아 세례로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또 장로교회에서는 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막 서로 막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8세기에도 보면요, AD 18세기 이때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카톨릭은 그냥 하나로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로마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근데 여기 우리 기독교는 공인을 받았어도 이들이 서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서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장로교회가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 18세기에 대해서 이제는 영국도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 나라인데 이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막 여러 파로 갈라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뭐가 되냐면 이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기독교인 나라인데도 신앙이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야, 우리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대로는 가다가는 우리 기독교가 없어질 수 있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냐 해갖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들. 이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회복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으면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고 우리가 또 뭐 찬양 부르고 싶을 때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거기에 구애받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이들이 일어난 것이 이제 청교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영국에서 또 청교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이단이라고. 영적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니까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영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배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배 타고 나와갖고 도착한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으로 돼야 된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1년, AD 이제 20년이죠. 20년에 요렇게 하면서 이게 나오면서 요 기독교의 이념이 이제 또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공산주의. 이 이념으로 지금 세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지금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지금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의 싸움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이것이 지금 그랬다가 이게 이제 21년이죠. 21세기. 이게 언제면은 1995년 요때에 미국에서 무슨 운동이 나오냐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이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그렇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뭘 말하고 그렇죠. 방언을 말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땅끝까지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이 운동을 시발점으로 해갖고 이 미국에서 이제 각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70년, 80년 이때 그 오순절 운동으로 해갖고 막 성령 받고 막 방언 말하고 막 그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막 부흥했단 말이에요. 이 오순절 운동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행전이라 그랬죠?
성령 행전. 그 성령 행전은 곧 누구의 행전이다? 나의 행전이다. 나의 행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은요, 다 이단이 뭐냐? 이단이 뭐냐면은 교리를 만들어 놓고 요 교리에 어긋나면 그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 개수라고 욕을 얻어먹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갖고 이단 개수라고 욕 얻어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갖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 개수라는 그것을 이렇게 명배라고 그래야 되나? 이단 개수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로마인이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자기들 맘대로 못 죽이니까 계속 분봉왕들한테 돌리면서 신문 받게 해갖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단 개수라고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단 개수입니까? 지금 오늘날 보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또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또 여기 가서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그런데다가 또 종교개혁을 해갖고 교회, 기독교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하자 하는데도 그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서로 또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영국이 그렇게 기독교 나라지만 우리가 영적 회복을 하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한다니까요. 청교도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못 있겠다 그래갖고 나와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미국이라고요. 오늘날도 뭐예요? 교회 안에서 방언한다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침 내준다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통성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고 막 춤추면서 찬양 부르냐?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교회 그 강단에서 올라와 갖고 막 춤추고 찬양 부르면은요, 그것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모든 게 다 이단 하면서 정죄해 갖고 죽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죽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임 당하잖아요. 베드로도 죽임 당하잖아요. 왜? 이단이라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순교당합니까? 근데 오늘날 와서 보면 그들이 이단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다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죠?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 뭐냐? 우리는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지,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자기네들이 정한 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리는, 마지막은 교리를 뭐다?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AD 4세기에는요. AD 4세기에는
뭐라고 정죄를 하냐면요. 뭐 갖고 싸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냐 아니면은 다른 분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가 동등한 분이냐 동등하지 않은 분이냐 이것 갖고 논쟁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같은 한 분이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것 갖고 싸웠다니까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을 수가 있냐? 어떻게 동등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위에 계시고 아들은 밑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이게 성령이 같은 분인데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해버린다. 그래서 각각으로 본다고요. 이거 갖고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분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한 사람을 이단이라 하고 다르다라고 한 사람들은 같다고 한 사람을 이단이라 하고 AD 5세기에 가서 보면은 5세기에는 뭘 갖고 싸웠냐?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것 갖고도 싸웠어요. 그것 갖고도. 그래서 그때도 반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뭐냐면은 예수가 진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는데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래갖고 그것 갖고도 서로 네가 잘못이다 우리가 아니다 네가 잘못이다 그래갖고요 서로 이것 갖고도 이단 시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단 시비가. 오늘날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은 이 18세기에 여기에 나온 게 요한 웨슬러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게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이 요한 웨슬러하고 그 제자들 그 성결교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또 나와갖고 한 것이 이게 이제 성결교회가 여기서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장로교회에서는 예정설이에요. 예정설. 쉽게 말해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꼭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은 마지막에는 타락해갖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감리교회에서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정해질 수도 있다. 정해지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결교회는 여기는 이제 사중복음이에요. 왜 이 사중복음이라는 건 중생, 신유,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예, 요 네 가지를 주장을 해요. 성결교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교회는 오직 침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교회는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침례교회는 뭐냐? 침례교회는 우리는 뭐예요? 침례교회는 신약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우리는 딱 뭐가 정해놓고, 우리 교회에서 교리 가르친 적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교리가 있어요? 없지요. 그죠?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우리가 그거를 시인함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갖고 그 증거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교리입니까? 그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방언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방언하는 거고, 그죠? 병을 고치라고 그랬으니까 병을 고치는 거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으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거고. 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회입니다. 그 침례교회는 교리가 없어요. 교리를 놓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뭘 놓고? 성경을 놓고 보는 겁니다. 성경을 놓고.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단들은 뭐가 있어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가 있어갖고 그 교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자, 우리가 그거를 한 예로 제가 이제 들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그 예를 들면, 이것이 오늘날 이제 와서 보면, 자, 교리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본주의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이 뭐냐?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도 계속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AD 4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분이냐 아니면은 다르냐 이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그것 갖고 그들이 싸웠어요. 이단의 시시비가 AD 5년에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서 났는데, 그 태어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은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있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지 않은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죠. 우리는 뭘 통해서 그걸 믿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에 와서 보면 이게 뭐가 옳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귀신을 말을 할 때도 요 귀신을 일반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 일반 신학에서는 천사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천사 타락.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침신을 공부하기 전에 저기 그 장로교 신학을 좀 2년 정도인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딱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 귀신은 바로 뭐다? 천사가 타락해갖고 귀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만 듣다가 실제로 제가 가서 공부를 해갖고 거기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귀신을 뭘로 얘기해요? 천사 타락으로 봅니다. 천사 타락으로. 그래가지고 마귀가 쫓겨 내려올 때 그의 사자들도 쫓겨 내려오잖아요. 그의 사자들이 귀신이란 얘기예요. 일반 신학은 지금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죠? 귀신을? 그렇죠. 사후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사후의 영. 사람이 죽으면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이 저주받아서 귀신이 되는 거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성경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거를 보면, 이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하면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귀신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 그 귀신이 말하는 소리도 우리가 듣고, 귀신이 나갔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 우리는 경험한단 말이에요. 저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일반 신학에서는 모두 다가요. 거의 90% 이상이 귀신이 뭐냐?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 속에 귀신이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아니, 안 들어와요, 우리?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아니,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보고 있고 내 몸에서도 그 능력,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게 옳으냐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가 인간 구원을 갖고도 인간 구원이 일반 신학, 일반 교회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타락한 인간을,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겠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 전에 얘기했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뭐예요? 하늘 보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 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했잖아요.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왜 이 천지를 만들고 하늘을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려고 만들었다니까요. 아들에게 주려고. 그거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인간 타락을 위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고, 우리는 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는 거고, 내가 선물을 줬는데 네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너는 구원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선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100% 구원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고 능력자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하나 구원 못 시키겠습니까? 아니, 진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옛날 그런 말씀했잖아요. 꿈에 나타나갖고 너 내일 교회 안 가면 네 다리 한쪽이 부러질 거야. 그랬는데 안 들었는데 그 다음날 진짜 다리가 하나가 부러졌어. 그러고서도 또 안 가네. 그 다음날 또 꿈에 하나님께서 너 이번 주에 또 교회 안 가면 네 양쪽 다리 다 부러질 거야. 그랬는데 진짜 다리가 또 부러지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무서워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100% 구원시킨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100% 구원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이잖아요. 실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실패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거는 100%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네가 가서 누구를 멸하라. 중간에 타락한 그 천사를 하나님은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마귀를 100% 멸해요, 안 멸해요?
멸한다고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보좌에 올라가 앉으시는 거, 또 마귀를 멸하시는 거, 그거는요 100%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그러나 인간 구원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택하라는 거야. 네가 그 선물을 받든지 네가 받지 않든지 그건 네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 안에서 믿는 자가 돼요, 믿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학에서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예수 믿고 죽었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패하신 거지.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 못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병을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병을. 우리가 일반 신학에서는 병이 뭐냐, 병이 왜 오냐 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듣지요.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병에 걸렸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준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준 병이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실수로 얻은 병이다.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신학에서, 일반 교회에서. 병이 왜 들었냐? 병이 왜 들었냐? 병의 세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거다. 하나는 마귀가 준 병이다. 하나는 인간이 실수해서 얻은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병을 주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냐고. 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냐고. 어떤 사람은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뭔 하나님은 천당과 지옥이, 그러니까 그게 병 주고 약 준 거래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천당만 만들어 놨으면,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지옥 갈 사람이 없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놔갖고 천당과 지옥을 나누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줘갖고 다리 부러뜨려갖고 제비다리 부러뜨려갖고 박씨 이렇게 박다갖고 흥부와 놀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네? 그냥 다리 하나 뿌려놓고 나한테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리 분질러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 줘갖고 그 병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성품에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준 병이다. 그 마귀가 준 병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는 마귀는 못 들어와요. 마귀는. 우리 속에서 병을 갖다 주는 거는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 뒤에서 지시하는 거는 마귀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역사하는 거는 귀신의 역사라고요. 마귀가 준 병이다 하면 귀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실수로 얻은 병이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병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병도 예수님은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죠. 무슨 병? 그렇죠, 문둥병. 그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문둥병자도 고치잖아요. 문둥병자도.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병을 고치고 또 병을 고칠 때 귀신도 내어 쫓고 아니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 뭐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를 딱 사람들이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게 얘기하면 그냥 머리 때려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 상황이 지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반듯하게 서 있으면은요, 그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복을 주시고 또 그가 있는 그 나라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보는 자가 아니고 뭐에서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이나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에요. 그거는 100%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인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줘야 되고 그들이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정말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신앙생활에 절대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